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잘 펴놓고 1장 12절로 갑니다. 1장 12절로.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낳았는데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낳은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낳았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녀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그리고 특권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특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행위를 다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뭘 공로를 세워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자녀 특권. 아버지 집에서 사는 자녀 특권.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낳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는 특권을 누려야 되겠다. 이제 먼저 이거를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 또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인데,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그거는 이제 육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육적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탄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고 분명하게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다, 태어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도 문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살아도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얘기입니다. 누구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얘기인데,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상당히 지체 높은 양반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사내들인 공회원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70명밖에 안 되는 공회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최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 뭐 권세도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 예수님을? 그리고 찾아갔는데 밤에 찾아갔어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잘 읽으셨지요? 읽어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갔어요? 표징을 봤기 때문에 찾아갔지요? 뭐라고요? 표징을 봤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표징을 보고 아주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적 보고 간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갔다고요? 기적 행하는 걸 보고 간 거예요. 갔는데 밤에 갔어요. 왜 밤에 갔냐? 당시에 니고데모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지체가 높은 양반인데, 그 지체 높은 양반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뭐 매일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그렇게 당시에 막 유명하게 막 이렇게 지체가 높은 양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사내들인 의회원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게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쪽팔려서 예수님을 대낮에, 벌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쪽팔려서 밤에 찾아간 거고, 찾아간 이유는 기적 행하는 것 때문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거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 니고데모는 기적 때문에 갔다고, 기적 때문에. 그런데 또 자기 자존심은 있고 또 자기 체면 구기는 것은 싫으니까, 그래도 쪽팔리고 좀 창피스럽다고 낮에 못 찾아가고 이제 밤에 찾아간 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 걸 잘 보면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 아시죠? 이 말하면 저 말 하는 거예요. 전혀 말하자면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을까? 이상하지요? 그 답이 잘 나와 있어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잘 읽겠습니다. 하여튼 답을 찾으면서 읽으세요.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왜 예수님 말씀과 니고데모의 말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는 이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건가? 왜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 찾아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나야 한다.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읽어요. 자,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내가 늙었는데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이요? 그 말이 되는 거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저를 봐요. 그러면 여기 대답은 정확하지. 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고 예수님은 깨우치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 안 통하는 이유가 뭐지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누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거듭나도록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도우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아닌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걸 보고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으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태어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 거듭나라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했어요. 육으로 태어난 거하고 영으로 태어난 거는 다르다. 뭐라고요? 육으로 태어난 거는 너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게 육으로 태어난 거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조명.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뭘 비춰준다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그냥 변두리에 몇 구절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조명을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죄인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고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다. 요 핵심을 깨닫게 성령이 조명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예수님이 구주요, 나는 죄인이요. 죄인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죄인은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요거를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조명해서 깨닫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 이것은 바람 부는 것과 같다. 바람 부는 것. 뭐하고 같다? 바람 부는 거하고 같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그 말은 뭔 말이냐? 주님이
뜻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 말은 때로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내가 스스로 느끼고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를 수도 있고, 바람이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다고요?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예의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항의를 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항의하는 니고데모의 항의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항의를 듣고 대답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를 이렇게 책망해요. 너는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선생이면서 너는 지도자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니고데모의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함의 가장 핵심적인 가십, 그걸 콕 집어줬어요.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항의했지요? 항의했지요? 계속 읽어요. 책망했지요? 너는 뭐 선생이 그 모양이야. 또 그 다음에 읽어요. 여기를 잘 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해요? 아는 것을 말하고, 맞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뭘 말해요?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문제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지. 저를 봐요. 자, 저를 보세요. 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셔요. 그럼 뭐의 문제냐? 뭐의 문제냐?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들의 심성이 문제라고 말해요. 심성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걸 가지고 본 것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했다? 받아들이질 않았다. 받아들이질 않았다. 안 받아들여서 구원이 안 되는 거다. 그 다음 좀 읽어봅시다. 자, 내가 땅의 일을 거기 있죠? 자, 고수부터 읽어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이런 말이죠.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는데, 증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보여줄 게 있는데 뭘 보여줄 거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줄 거야. 뭐라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구약의 놋뱀을 장대에다 높이 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을 구원시킨 것처럼 예수님, 나도 놋뱀처럼 높이 달릴 거야.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노뱀처럼 높이 달리는 그 사건을 보고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야. 하늘에서 아는 것, 본 것을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사건을 너희들이 봐도 안 믿을 거라고 말이에요. 안 믿을 거라고 말이에요. 안 믿을 거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노뱀을 높이 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희들이 뻔히 보고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너희들이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서 영생이 안 되는 거다. 영생을 못 얻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9절부터) 그 15절 중에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5절 보고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거기 잘 보면 11절 안 받아들이는 얘기를 한 다음에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뭐 하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노뱀 들리듯이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속죄를 하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거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가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왜 영생을 못 얻을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16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자, 영생 얻게 하려고 애아들 주셨지요?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요? 그 다음도 계속 읽어요. 시작. 네,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하려는 거죠. 구원하려는 것. 그 다음에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인데, 그런데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 아래로 빠지는 이유는 바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 안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기보다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심판 가운데로 가는 거지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태어나도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좋은 데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우리를 보고 돌아가라고 하냐. 우리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고 잘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 갔으면 지옥 갔어요. 아멘? 지옥 갔다고.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길을 막아서서 그리 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겨.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될 텐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안 받아들이는 거야? 고집이 세서 그렇죠. 그렇죠?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안 받아들여가지고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가느냐? 근데 거기에 깊은 내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내막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본문을 잘 봐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뭐래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어떻게 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뭐 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 버리죠? 자기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 버린다고.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로 나가서 환하게 드러나는 게 싫어서,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빛 가운데로 나가기 싫어서 어둠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20절 보세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잘 봐요.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와도 확 드러나면 자기가 진리를 행한 게 드러나겠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지.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수치가 나타나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드러나는 게 두렵고 창피스럽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빛을 좋아한다. 왜 빛을 좋아하죠? 빛 가운데로 가면 자기 의로운 행위가 다 드러나지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는 빛을 좋아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한 행위가 환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게 두렵다면 드러나는 게 두렵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나 나나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또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이나 나나 행위가 의로와 신통찮아. 신통치 않지요? 그렇죠. 신통치 않다고. 저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있어 없어? 사실은 뭐 별로 또찐깨찐이에요. 또찐깨찐 있지요? 또찐깨찐이에요. 솔직히 뭐 그 행위가 신통찮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신통찮다고. 그러면 뭐가 불신자와 다를까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악한 행위, 나의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가가지고 이렇게 확 드러나도 창피당할 각오하고 수치당할 각오하고 드러나는 게 두렵지 않아. 그래서 결단하고 악한 행위 다 드러나도 좋으니까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가서 어떤 수치가 드러나고 어떤 악한 것이 드러나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결단하고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그게 다른 거지요. 그게 다른 거라고. 아멘? 불신자하고 똑같다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다른 거라고.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내 행위가 드러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지라도, 심판을 받을지라도, 드러날지라도 나는 결단하고 빛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건 받고 벌 받은 건 받고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가는 사람. 아멘? 요거라고.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결단해야 우리는 빛 가운데서 내 행위가 다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백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백하는 자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죄의 매력에 끌려서, 죄의 유혹에 끌려서, 죄의 권세와 능력에 붙잡혀서 그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수치가 드러날까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스러운 거 누구한테 말하지 마. 이게 비밀스러운 거 은밀하게 우리끼리 이거는 죄를 만드는 겁니다. 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야동 알지요? 야동 보는 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는 그거 안 봐야지 막 이렇게 결심을 해. 그런데 집에만 가면 문을 잠가. 뭐라고? 집에만 가면 문을 잠가. 왜 잠가? 비밀리에 하려고. 뭐라고? 문을 잠그고 비밀리에 하려고. 그래서 또 야동을 보는 거예요. 비밀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은밀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은밀한 것이 지켜주고 자꾸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면 그거는 드러나고 나타나서 창피스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걸 못 드러내고 자꾸 감추고 비밀이 은밀히 하게 되면 그건 죄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누가 세 사람이 우리끼리 뭐 하는 게 있는 거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거, 또 지 혼자서 문 잠그고 하는 거 있는 거. 잘 생각해봐. 거기 다 죄라고. 자기 혼자서 문 잠그고 하는 거 죄고, 우리끼리 어디 가서 쉬 말하지 말자 우리끼리. 요거 다 죄야. 그거 다 죄라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 드러내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뭐냐고. 말로만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게 없다. 말만 그렇게 되나요? 솔직히 저는 비밀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또 내 혼자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매일 우리 스태프들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콰도르에 갔을 때도 뭐 휴대폰에서 메일이 와서 이 메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최 실장 보고 카톡했어요. 내 메일 보고 그 메일에 답해줘라, 처리하라. 내가 만약에 비밀리에 요 메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부정축제를 했다면 이 메일을 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왜 대꾸가 없어? 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만약에 메일로 어떤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다면 이 메일을 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깨끗하니까 메일 보고 업무 처리하라고 하는 거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믿는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을 빛 가운데 나가서 인정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 거고. 아멘? 용서를 받는 거고. 어?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드러내어 놓기 싫어요. 수치를 드러내기 싫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기 싫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게 드러나는 게 두렵고 드러내놓는 게 수치를 당하는 게 싫어서 자꾸 감추고 하다가 그냥 죄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안 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은밀한 거, 한 거 얘기하라니까? 누구하고 이게 우리끼리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 저들끼리 딱 나눠가지고 우리끼리만 아무 행동 말하지 마. 그럼 이미 그 사람들 죄 지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부정한 거라고. 맞지요? 그 짓 한 거라고. 대부분 회사에서 공금 횡령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자. 그런 거라고. 알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게 뭐라고? 빛 가운데로 가서 내 행위가 다 드러나도 창피당할 것, 심판받을 것, 벌받을 것을 다 각오하고 자백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그런 사람은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얘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빛 가운데로 나가겠습니까? 나가야 되겠지요? 빛 가운데로 나가기 싫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 행위가 다 드러날지라도 빛 가운데로 나가서 나의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았다고 선언받고 선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존재의 운명은 누가 낳았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낳았어요? 왜 대꾸가 없어? 여러분들은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낳았으면 뭐요?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낳았다고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해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존재의 운명은 누가 낳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니까요. 개가 낳았으면 개요. 소가 낳았으면 소고. 닭이 낳았으면 닭이라고.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되겠지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거듭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흐지부지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영접 모임에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과했다고 해서 진정하게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영접이 필요하다. 진정한 영접이. 그래서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어떤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하고 그리고 처방을 딱 해서 약을 지었어요. 요 약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건 아주 확실하게 요 약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번 환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믿지만 나는 약은 안 먹겠습니다. 썼어요. 이 사람 병이 나아요, 안 나요? 안 낫습니다. 안 낫는다. 2번 환자, 의사 선생님 제발 좀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약 먹는 거는 딱 질색이에요. 그랬어요. 이 사람 약이 아무리 좋아도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난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눈 감고 앉아서 조는데 변화를 주고 거듭나게 할까 안 할까? 못해. 그냥 나는 안 거듭날래요. 거듭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환자 3번, 의사 선생님 그 약을 제가 먹겠습니다. 이 사람 나을까 안 나을까? 낫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는 것, 왜 거듭나지 못한다고요? 안 받아들여서 거듭나지 못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영생을 못 얻는 것이라고요. 또 다시 다른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누가 낳은 거라고?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으면 이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겠지요. 왜? 운명이 바뀐 거니까. 사람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뀐 사람이니까. 존재 운명이 바뀐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보세요. 1번 성도. 우리는 항상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요. 교회 아무리 와도 40년을 와도 자녀가 안 돼.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째, 성도 2번.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을 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나는 예수님 닮는 게 소원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행복하고 좋아요. 2번 성도는 그렇게 말했어. 이 사람 진짜 자녀야, 아니요? 진짜 자녀.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3번 성도.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니라. 4번 성도. 이제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세례 받았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거듭난 거 정확하게. 여기 다 걸려드는 사람들은 영접 헌신 다시 하고 영접 모임 와서 구원 점검 다시 받으시라고. 알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생명의 삶 안 했지? 이러면 했다고 우겨. 영접 모임에 왔다가 가지고 생명의 삶 했대. 아니라고. 정확하게 하라고. 예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누구와 함께 살아요?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지. 아버지가 누구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라고, 함께 사는 거라고. 자, 그러면 자,
1번 성도. 1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성도 1번,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산다. 맞아, 안 맞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2번 성도, 목사님을 의지한다. 3번 성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산다. 뭐 다 아멘이에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에요. 3번?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모든 일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이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하면 다음 예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1번 성도 의심하면서 산다. 2번 성도 안도감을 가지고 오늘도 무사한 것을 오늘도 무사했네요 하고 안도감을 가진다. 3번 성도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 4번 성도 불안해한다. 몇 번이요? 답만 맞추지 말고. 마음의 평강이 와요? 불안해요? 의심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인생 어떻게 될지 막 불안합니까? 미래가? 오늘 하루 산 것도 그냥 안도감에 젖어서 아유 오늘 살았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잘 되고 못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의지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어요? 천만에. 왜 그렇게 철이 없어요? 왜 이렇게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주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